샬롬. 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지역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전도지와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처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감격했던지, 마치 자신들의 눈을 빼어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가 전한 복음을 은혜롭게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특별히 애틋하고 또 그리워하며 그 사랑으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아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복음의 밭에 마치 해충들이 공격하여 곡식을 상하게 하듯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느 지역보다 어느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다시 한번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사와 또 신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변질된 개인과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 도구로 이 갈라디아서를, 이 성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변질되고 무너진 복음 앞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그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 또한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통한 참된 복음의 발견과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티폰 보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티폰 보라는요, 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즉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내 아내만큼 사랑하는 성경이다, 내 아내만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루터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내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회와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는 안전하십니까? 혹 해충들과 같은 공격으로 변질되고 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변질되거나 상해버린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자각과 복음에 대한 갈망이 발견되어서 정말 새롭게 피어나는
귀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배기 복음, 참 복음을 발견하여 무너진 나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변질된 복음의 이 전파자는 기존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적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거짓 교사였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무리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이 주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정확히 그들의 주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된 논지를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무자격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완전한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선행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일부는 맞지만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의 율법의 행위와 또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라는 주장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또 이런 변질된 복음을 주장했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 세 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복음의 원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거짓 교사가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무자격자이다 라는 이 주장에 바울이 자신의 자격성과 사도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자격성과 사도성을 증명하며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복음, 진짜 배기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울의 자격성에 그리고 이 복음의 증명에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5만 원권 지폐, 여러분들 다 있으신가요? 요즘 카드를 쓰셔서 다들 지폐를 안 들고 다니실 텐데 저도 없어서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 5만 원권 지폐에는 20여 가지의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과 또 섬세한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위조 지폐를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5만 원 지폐권이죠.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20여 가지의 이 위조 방지 기술을 거의 대부분 구현해냈지만 하나의 이 위조 방지 기술을 구현해내지 못한 지폐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어떤 지폐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위조 지폐입니다. 그렇다면 한 뛰어난 기업이 이 20여 가지의 위조 방지 기술을 모두 구현해냈고 그 이상의 기술과 최첨단 또 기술들, 정밀한 작업들을 만들어낸 지폐를 발행했다면 이것은 어떤 지폐일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범석 국장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니군요. 네, 성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또한 위조 지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폐들은 정식 지폐가 발행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된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 지폐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 기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고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격성을 먼저 공격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의미를 생각하며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복음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오류가 없는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어지는 13절이 for,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11, 12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인위적인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 이후 24절까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16절부터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떤 인간적인 조언과 가르침에 기대지 아니했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의 가르침도 받지 아니했고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지도 그들의 복음을 전해 듣지도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적은 있지만 고작 15일 뿐이었고 그들로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은 없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한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 어렴풋이 배운 아류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4년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관해 더해 받거나 배우거나 들은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참 복음인 것을 바울은 강력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복음의 출처와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이 진짜 배기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배움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지만 1세기 예수님 때에 이 직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친히 임명받고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1차 증인들은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한 2차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임명받은 1차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과 배움을 받은 이 사도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 복음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고 말씀이고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혹 만났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이 자격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진짜 복음, 이 진짜 배기 복음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증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가 맞을까요? 사도가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죠? 네,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우리의 고백 속에 바울이 사도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임명받고 보냄받은 사도 바울의 이 확인을 함께 말씀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임명받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1에게 변질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배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변질되고 더럽혀진 복음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살아갔던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또 뜨거운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여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인위적으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이 주신 진짜 백이 복음임을 믿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또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복음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와 시선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와 자세에는 반드시 복음의 출처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로 쓰여진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의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1세기 사도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 그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영감으로 온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인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복음인 성경의 무게감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때로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취하는 말씀과 취하지 않는 말씀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별하여 지키기를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기이 여기시며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리더들은 사도가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어떠함과 리더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말씀과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근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시작한 가을 학기를 통해 진짜 복음, 진짜 백이 복음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 개인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공동체의 어떠함, 우리 GBS의 어떠함, 이 어떠함으로 변질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을 준비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저와 리더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음이 변질되거나 훼손시키지 않기를 목숨 걸고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만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결단하고 또 친히 살아내는 진짜 배기 복음자들이 됩시다. 그런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반기 청년부 사역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진짜 배기 복음, 이 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복음 받은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구하는 복음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괴수 중의 괴수, 죄인으로서는 국가대표급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사랑과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기원 되시고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 받은 복음자의 삶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있거나 그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자녀, 복음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와 사역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과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은 복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이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진급, 건강, 취미, 운동, 게임, 복음이 없는 사랑과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복음자는 그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그 복음으로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함께 복음 사역을 걸어가는 사랑과 공동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복음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가 되길, 그런 하반기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배기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원천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허락하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뜨겁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고백, 복음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찾아서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